우리가 지난 시간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가나안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자녀를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여인이었지만,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곳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1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오병이어와 같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사건을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가단 지경에 이르는 모습이 15장 가운데 기록되며 마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가단으로 가신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또 다시 찾아오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늘에서부터 임하는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이러한 요청을 한 목적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이 두 집단,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은요, 원래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집단들이었습니다. 서로 뭔가 같이 할 만큼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 약간 원수와 같이 견제하고 싫어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적의 적은 동료라고 예수님을 적으로 두고 생각하니,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생각하니까 이 적과 같았던 이 두 집단이 함께 손을 잡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일에 마음을 모아서 지금 예수님께 나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그러한 시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사실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읽어왔지만 매 장마다 수많은 예수님의 놀라운 표적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야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인정할 만큼 놀라운 표적들이 많이 있었죠. 즉, 말 그대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표적도 사람의 능력으로 행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임한 표적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또다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들의 말은 두 가지를 담고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표적이 아니라 땅에서 난 그저 그런 표적이었다라는 폄하의 말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말로는 자신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사모하는, 마치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실한 자인 것 같이 보이려 하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또 그것과 동시에 예수님이 넘어지면 자신들을 높이기 위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들은요,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사모하는 자가 아니라 땅의 것을 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을 위해, 자신들이 소유한 것을 위해 구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에 빠지게 만들어서, 예수님이 넘어지게 만들어서, 예수님이 인기를 잃게 만들어서, 예수님이 권위를 잃게 만들어서 자신들의 지위와 권위와 세력을 지키고 자신들을 하늘처럼 높은 자로 만들기 위해 이들이 살아가는 자라는 걸 예수님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그런 악한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표적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멘. 예수님은 지금 그들을 향해서 누구나 알 수 있는
어느 누구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 자연현상, 또 날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하늘이 이렇게 되면 날씨가 이럴 것을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지금 일어나는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연의 변화가 당연한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표적이 나타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지금 예수님은 당연한 일들을 그들이 알지 못함을 지적하면서 그들의 악함과 교만함을 풍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떠한 표적도 행하지 않고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들,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시험하며 자신들을 높이고 있던 그들을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바라보면서요, 예수님의 표적을 그들이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깨달지 못했을까? 왜 알지 못했을까? 왜 보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그들이 알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들은 예수님이 표적을 행했다, 그것이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 어떤 표적이 있든 어떤 증거가 있든 어떤 놀라운 이적이 있든지 간에 보고도 믿지 않았고 보았지만 볼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서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 믿는다. 보이는 것을 믿는다. 세상에서 우리는 흔히 보이는 것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걸 신뢰하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소리가 들리든 손에 만져지든 아니면 내 오감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때 그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보인다고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은 반대로 믿는 것을 보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믿어야 보입니다. 믿지 않으면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가진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믿음을 가질 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내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사소한 것이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리 놀라운 일을 듣고 보고 내가 직접 경험해도 그저 우연일 뿐이고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고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표적을 봤지만, 많은 이적을 들었지만 결국 그들은 깨닫지 못했고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모든 표적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표적들이었지만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이 모든 게 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지금까지 전해진 또 보여진 예수님의 표적은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다. 믿음이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이든 예수님의 표적이든 예수님의 이적이든 예수님의 가르침이든 그 모든 것들은 다 가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결국은 보지 못하는 자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만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보이는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말고 또 믿음 없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도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가장 가까이서 봤고요.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실 때 가장 가까이에서 봉사하고 섬겼던 이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세상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잘 알고 잘 이해하고 잘 바라보고 있어야 될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모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여전히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들을 떠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시험하고 또 예수님께 자신들의 가진 생각을 전하는 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에 행여 제자들이 빠지게 될까 그들께 주의시켜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요, 예수님의 그런 반응과 예수님의 말씀과 기대를 완전히 벗어나 버립니다. 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자막을 통해서 제자들의 모습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에 넘어갈까, 그들의 믿음이 넘어질까 염려해서 그들에게 주의를 주고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떡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들은 지금 서로 논의까지 하면서, 야, 우리가 떡이 없는데, 야, 깜빡하고 떡을 안 가져왔는데, 거기다 떡을 두고 와버렸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더니 누룩으로 빚은 떡을 떠올리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떡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지금 당장 내 관심사인 떡에 빠져버린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즉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긴데요.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려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오래전 일도 아닙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걱정하는 그 떡을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고 남으신 일이, 그것을 가장 가까이서 봤고 그 일에 열심히 봉사했던 제자들, 그 경험이 얼마 전이었습니다. 떡 5개로 5,000명 먹이고 광주리가 남았고, 떡 7개로 4,000명 먹이고 많은 광주리가 남은 사건을 제자들이 얼마 전에 경험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은요, 떡이 없는 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먹을 것을 충분히 해결하고도 남을 만한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그들은 두고 온 떡 어떡하지? 그것에만 고민하는 자들이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잘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습니까? 지금 한자리에 모여서 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다 똑같은 본문을 읽었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잘 보고 있으십니까? 혹시 우리에게 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모습은 없는지, 내가 안다라는 그 지식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내가 안다라는 그 교만에 빠져서 예수님이 그렇게나 많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음이 저 자연 현상들과 같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보여지는데 깨닫지 못하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나는 신앙적으로 완벽하고 내 성경 지식은 뛰어나고 나는 누구보다 직분 있고 기도 많이 했고 영성 있고 거룩하다라는 스스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가 혹시 그것에 가려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요, 우리 가운데 제자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이랑 함께 오래 다녔으면서,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으면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체험했으면서 아직도 떡이 중요해가지고 예수님이 무슨 가르침을 전하든 말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주의를 주든 말든, 떡이 필요한데, 떡 먹고 싶은데, 혹시 죄송한데 말씀 듣다가 떡 이야기 나오니까 집에 갈 때 떡 사가지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곁에 있고 그분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도와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믿음이 작은 자에서 벗어난 사람이 맞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보기를 소원합니다. 내 기준에서 말고요. 예수님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와 막 TV 뉴스에 많이 나왔던 한 가지 소식이 있었습니다. 제임스 웹이라는 새로운 우주 망원경이 이제 우주에 가서 찍은 사진이 화제가 됐습니다. 이제 많은 것이 더 발달한 예전 우주 망원경에 비해서 많은 과학이 발달해 가지고요, 저 멀리에 있는 우주의 모습을 훨씬 더 자세하고 훨씬 더 생동감 있게 찍어서 올린 사진이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됐고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먼 우주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주만이 아니죠. 시대가 지나갈수록 과학이 발전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게 되고요, 더 작은 것들도 볼 수 있게 되고요, 더 깊이 있는 것도 볼 수 있게 되고요, 더 멀리 있는 것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것을 볼수록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작은 것을 볼수록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봐보겠습니다.
저게 일반적인 현상이죠. 잘 봐보시기 바랍니다. 네, 영상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세계 착시 대회에서 1위를 했던 착시 보여지는 물건인데요. 저 계단을 인터넷에서 찾아서 누구나 5분 안에 만들 수 있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누구나 5분이면 다른 사람을 보이는 걸로 속일 수 있습니다. 저거 외에도 우리의 눈을 속일 수 있는 착시 현상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죠. 내 눈에 보이는 것과 다른 실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착시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합성된 사진으로 마치 진짜인 것처럼 말하지만 속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술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빠른 손놀림으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또 가짜뉴스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마치 진실인 양, 그리고 진실을 아는 것 마냥 만들곤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더 멀리, 더 자세히, 더 확실하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렇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틀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만 그런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혹시 보고 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또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떡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떡보다 위대한 예수님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지금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 우리가 한두 번 들어본 본문이 아니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가나안 여인 같은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천대했던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딱 2번 믿음을 칭찬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당시에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다라고 말했던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누구보다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들은 믿음이 없었고요, 믿음이 작은 자다라고 예수님께 지적을 받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모습, 혹은 제자들 같은 모습이 있다면 거기서부터 떠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로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깨닫지 못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 꾸짖음은요, 우리를 버리시는 꾸짖음이 아니고요, 우리로 하여금 제자들이 마지막에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조금 아플 수 있고 불편할 수 있고 싫을 수 있지만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진짜 예수님을 보게 할 수 있다면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이 착시 현상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착시 현상을 바라보며 그것을 진짜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우리가 진짜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